큰 무더위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덥습니다.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더워서 이 여자가 자기에게 자기를 아는 사람은 혹시 있을까 싶어서 아무도 왕래하지 않는 시간에 물을 뜨러 갑니다. 근데 그 물을 뜨러 가는데 물론 목이 말라서 물을 떠야 되고 필요하니까 물을 뜨러 가겠지만 그에게는 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특별히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드리면서 늘 부족함을 느꼈던 그였는데 그런데 뜻하지 않게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 여인을 만나러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서 기뻐 뛰며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잠자는 사람들을 다 깨우면서 가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다른 것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겠죠. 살아가면서 그는 진정한 예배자로 아마 한 생애를 살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은 아삽의 후손들이 기록한 찬양시입니다. 언제 기록을 했냐면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도망가는데 도망한 대열에 아삽의 후손들이 함께합니다. 근데 그 도망가는 중에 아삽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자세는 그 마음 정신 속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여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려 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뭘 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6절에서는 또 다른 복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힘을 얻고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3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죠? 3대 절기. 그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올라가는 길이 작은 길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 바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카 골짜기라고 하는 거는 발삼나무를 가리킵니다. 바카라는 단어인데요. 눈물이 그냥 나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 팔레스타인은 6개월 건기, 6개월은 말 그대로 식물을 좀 거둘 수 있는 이런 기간이 되는데요. 건기 때는 메말라 버립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건조하고 황무한 지역에서 자라는 관목의 일종입니다. 이 발삼나무를 가리키는 바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 바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요. 그냥 있어도 목이 마른 겁니다. 그런데 그 목이 마른 그 목마름 속에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고 그들 목마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채워주냐? 오늘 6절에 보니까 그곳은 어디입니까? 이 시온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곳, 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많은 샘이 있게 하시고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이 은혜를 입고요.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시온의 대로와 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고요. 또 어떻게 해요? 이 눈물 골짜기 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그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체험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샘이 터지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팔레스타인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럼 이른 비는 뭘까요? 예, 그 길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을 오늘 본문을 조명하는데요, 이 복을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4절, 5절, 6절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이것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시편 1편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고 42편에서는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다. 아시레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84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시온의 대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발걸음이 복이 있고 그들이 어디에 있을 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무슨 사막입니까? 팔레스타인 이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땅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른 비로 적셔주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은 무슨 소원이 있냐면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가면 좀 멋있는 데서 좀 찬양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필이면 왜 문지기일까요? 문지기 자리가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교회에서도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할 때 안내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오니까 인사하고 가니까 잘 가라고 인사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안부를 묻는 자리예요. 안부를 묻는 자리. 그 자리는 그 상황을 보고 눈물 흘리며 오는 사람들, 눈물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체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의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요? 예, 말만 들어봐도 알겠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애환이 있을 것이고, 그죠?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눈물이 마를 길이 없어요. 벌써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침울하겠죠.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 아마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그 성전에 문지기로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자리인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따지고 보면 주의 궁정에서 첫 번째 기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고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고요, 격려할 수 있는 자리고요,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을 150편 이 말씀을 제가 한 개척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3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3년간 하면서 새벽 기도 때 쭉 묵상을 했는데요, 다시 보면 다시 새롭고 또 다시 보면 또 다시 새로운 게 시편의 말씀이에요. 84편은 이미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하고 전혀 다른 설교를 지금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를 보면 공통된 관심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전이고, 두 번째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 번째가 예배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심 주제를 가지고 시편 150편이 그 속에서 어우러집니다. 예배하러 나가지 못해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시편 전체 모습이고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 이 모습을 성경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은 성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아삽의 후손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럼 뭘 사모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뭘 부르짖고 있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얘기합니다. 지금 도망가는 중에도 어떤 복을 구합니까? 하나님 나는 주의 전에서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중심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을 가지고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든 그 상황을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으면서 그리고 확신하면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나가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뭡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는 도망자예요.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위기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예배에 있어야 될 것을 그 속에 찬송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될 자기의 모습인데 그거를 사모하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아주 황량한 빠가 골짜기입니다. 그죠? 삼갈나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나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때요. 그때는 교회를 사랑해서요. 사경회를 하면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4박 5일씩 일주일 내내 했어요. 쌀 싸갖고 가서 밥해 먹으면서 예배 드렸어요. 저희 할머니 때, 외할머니 때는. 점점점 줄기 시작하더니 4박 5일,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가더니 요즘은 부흥회를 잘 안 해요. 뜸합니다. 기도원에도 잘 안 가요. 전에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며칠씩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질 못해요.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생활이 즐거움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복입니까? 하나님께 늘 예배할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언제 기도해죠? 아침 성전문은 여는 시간이 9시, 닫는 시간이 오후 3시예요. 그럼 정오까지 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문 자기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 뭘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성전입니다. 성전. 무너진 성전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했던 겁니다. 그럼 뭘 사모했을까요? 만일 다니엘이 포로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는 성전에서 늘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던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일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가지고 예배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생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면서 위기 때마다 건져내십니다. 위기 때마다 많은 물을 주시고 또는 이른 비로 채워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늦은 비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가 기도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집에서 기도해도 되겠지만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전을 출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눈물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 닦아주옵소서. 이 교회 예배드리러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죠.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 이 충만한 은혜가 부어주고 나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지금 도망자의 자리에 있어요. 성전에 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찬송의 자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면서 드린 기도가 뭡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분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 첫날이, 그죠? 만일 이 첫날과 주의 궁정에서 한 날과 다른 곳에서 첫날을 비교해 가만히 해보세요. 주의 궁정, 그는 은혜가 충만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궁정에서 한 날, 다른 곳에서 첫날, 왕궁에서의 첫날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질 않죠. 왕의 자리는 권력의 자리고요, 정점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구한 게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너무 초라한 거 아니고요, 너 이렇게 작은 걸 구했죠? 작은 게 아닙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뭘까요? 자기와 똑같이 지금 어떻게 해요? 시온의,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잇는 자들이 주의 전을 향해 오르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뭘 경험합니까? 많은 샘, 이른 비를 경험한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마주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문지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문지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애환을, 그죠? 눈물을 닦아주고, 그죠? 우리가 비 맞고 들어오면 비를 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수건을 가지고 털어줄 수도 있고 닦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눌 수도 있고 함께할 수도 있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복된 자리예요. 그래서 시인은 다른 자리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이것이 복된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다른 자리를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왕궁에서의 첫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방에서 내가 그렇게 한 날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고백은 체험 있는 사람이나 드릴 수 있는 고백이죠. 체험 없는 사람은 세상 말로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시를 멋있게 한 편 쓰라고 해도 쓸 수 없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과 율법, 이 예배, 이 세 가지는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84편의 주제는 세상의 것들과 확연히 분리되는 순수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84편의 그 구성의 핵심 속에는 이 세 가지 정신이 흐릅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 갈증, 갈망, 이것이 그 속에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오늘 시인의 마음속에 절절합니다. 성도가 좋아해야 될 것을 교훈한 지혜십니다.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인데, 그런데 저 내용 속에는 모세가 더 좋아하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로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오히려 무엇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누가 요구해서 강요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누가 요구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모세 자신 스스로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여기 더 좋아하고라는 단어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뭘 더 좋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고 이것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스스로 다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 예배 때문에 자초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이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순례자, 이 필그림을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샘이 그 앞에 터지게 하시고 이른비로 복을 채워주십니다. 이 순례자를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세요. 뭘 선택한 겁니까?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뭘 더 좋아하십니까? 궁정에서의 첫날입니까? 아니면 주의 전에서의 한날을 더 사모하십니까? 신앙은 경건과 거룩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날 하루를 더 좋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지금 나와 있는데요, 1년에 52번 기념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주일이 주일이에요. 이날을 더 여러분이 더 좋아하셔야 돼요. 세상의 분주함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의 분주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날을 내가 더 좋아합니다. 이날을 저는 사모하고 있고요, 이날을 향해 저는 주님, 내 마음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내가 이 광야 같은 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요, 하나님, 이날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 감격 속에 나가는 날입니다. 왜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많은 샘과 이른비로 나를 만족해 하십니다. 그 골짜기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나에게 오아시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84편의 시인은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하나님 멸시치 않는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내가 나아갈 때 내가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고백이 달라요. 고백이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떵떵거리며 내가 세상에서 첫날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왕궁에서의 첫날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날을 살더라도 주의 전에서 내가 사모했던 주님, 내가 사모했던 그곳에서 예배자로, 내가는 예배자로 찬송을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 문지방에서 오는 자들을 맞이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여기 84편에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체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얘기해요. 해는 뭡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해와 방패는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으로, 때로는 보호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해와 방패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해와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중심을 보세요. 다니엘의 일생에 그의 예배를 받으셨던 겁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성전 문지방에 선 것도 아닙니다.
그런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죄전을 출입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두 가지를 전달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기를 그가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시대를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한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지나간 룻기 사무엘 상으로 돌아가면요, 엘리의 제사장 나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하나님을 마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행한 것들을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한 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배자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가족 자체를 어떻게 해요? 멸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불경건과 불의 속에 살아갑니다. 뭐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고, 소식을 전해드는 엘리는 비둔한 연고로 의사에 앉아있다가 소식을 듣고 옆으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랬어요. 뭡니까? 실패의 모습이에요. 뭐에 대한 실패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예배 실패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4편의 이 모습은 이 아삽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는 성전을 사모합니다. 성전에서 찬양하는 게 우리의 위치고요, 우리는 마땅히 이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달려갈 겁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원하지 않는 곳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 광야길을 걷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많은 샘과 이른 비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어 더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께 각기 나타나리이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자로 그들은 설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분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한날이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첫날과 비교가 좀 돼봐야 돼요. 여기 첫날은 무슨 의미일까요? 1095일입니다. 3년이에요. 3년의 세월. 첫날에 대한 세상적인 개념은 세상에서의 온갖 즐거움과 쾌락과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많은 세월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세월, 이게 첫날, 우리의 모든 삶을 여기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날은 뭘까요? 한날에 대한 신앙적인 관점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24시간이 아니에요. 숫자적인 날의 하루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찰나적인 한 경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한날은 바로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사모했던 그들이 예배, 영원한 예배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 그날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한날은 주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그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죽음의 날을 생명의 날로 바꾸신 축제 날입니다. 이 날은, 이 한날은 안식일이고, 이 한날은 주일이고, 이 한날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임하신 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날이에요. 하나님 세상에서의 첫날, 왕궁에서 쾌락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첫날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한 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 한 날, 이 한 날을 저는 기다립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세상에서 왕궁보다 주의 궁정이 저는 더 좋습니다. 첫날과 한날의 대비가 시간적인 비교로 간다면 왕궁과 주의 장막은 공간적인 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막과 궁정을 비교한 것이지만 세상의 것과 하나님 것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제 중심에 있고요, 그것이 제 삶입니다. 예배를 향해서는 언제든지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 있고요,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더 많은 샘을, 이른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이방인 가운데 남편을 5이나 뒀던 그 여인이, 그리고 지금 사는 그 사람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 여인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배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헤아리시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때를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제일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주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를 경멸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 생각만 하면, 찬송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와 같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 속에서 내 발이 그곳을 향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후에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그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샘이 있게 하시고 이른비로 채워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찬송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아삽이 교훈으로 남겼던 경쾌한 리듬 속에서의 오늘 84편의 인도자를 따라 기뜻에 맞춘 노래예요. 노래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오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자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 그 속에 기도하면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주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마음속에 마치 글을 쓴 것처럼 새겨져 있는 그 사람, 이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슈레라는 단어를 4번이나 썼어요. 4절, 5절, 6절, 그리고 12절. 이 복은 말 그대로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는,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표현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주를 의지하는 자예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이고 예배를 향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언제든지 열려있는 자이고, 주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찬송이 늘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기도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실망하지 않아요. 이 심한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눈물이 그냥 흐르는 눈물 골짜기, 이 황량한 생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찬양이 터집니다. 이 사람이 신약시대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고난족에 복음 들고 나아가는 걸음 속에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복음 전했다고 귀신 쫓아냈다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매를 쳐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는 그 속에서 뭐가 터져 나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고, 영적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였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자리였어요. 옥토가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생겨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거기에 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지나갑니다. 갈증을 느끼죠. 그러나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채우는 이 갈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찬송에 대한 갈망, 골짜기를 지나가며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살기를 원하는 이 갈망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 갈망을 가진 자들마다 주님은 만나주셨어요. 구약의 다니엘서부터 그 소망을 가진 그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삼손조차도 힘들었지만 마지막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요. 갈망했던 그들에게 성령을 불붙여 부어주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줬던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배 자리로 가다가 은혜 받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살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이것으로 인해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며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